오늘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강해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혹시 그 전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약 한 달 일주일 됐는데요. 기억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 때 설교했는데 제가 스크린에서 막 성전의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세 가지 제 성전도 보여드려서 생각날 것 같은데요. 저번에 했던 그 내용을 연속성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구약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적과 그 전에 있었던 회막과 또 그 헤롯의 성전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유대인들은 믿고 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은 매우 거룩하고 또 존귀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정말 그 헤롯 성전의 휘장을 이제 가르시고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이제 물론 예수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나는 바울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한 교회에서요. 나는 아볼로에게, 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분당을 지어서 다투고 있는 이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개역 개정판 한글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말씀 읽으면 이해는 되지만 무슨 뜻인지 쉽게 파악하기가 약간 힘들어서 번역본을 좀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온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다 여러분에게 속하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스크린을 잠시 봐서 보면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십시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정 인물로는 아볼로와 바울입니다. 네. 그리고 그 1장을 보면 베드로도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죠. 현대에서는 이제 특정한 사역자가 좀 인기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고 또 그 목회자에 대해서 선망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에 CTS 정기적으로 막 강연을 하고 막 그렇게 CTS에서 이제 한 프로그램을 맡으셔서 한다면 그 정말 하늘 누린 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전도되어서 오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단지 이태규 목사님의 그 방송을 봐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의 호기심, 네, 특정 유명 인사를 보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도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를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 22절에 보면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강도사님은 어떤 신학을 배우시고 또 이제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섰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목사님이 직접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CTS와 극동방석이 내 두 날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저걸 어떻게 바라야 될까, 좀 받아들여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그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면 합니다. 내가 요새는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목회자 이분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특정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너무 크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요. 서울에서 편입을 하면서 이제 망울에 있는 이제 망우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거기에 부 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그 옆에는 이제 금난교회. 여러분 금난교회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한참 그때는 부흥했을 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 생신을 맞이했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님 생일이니까 마티즈, 그 당시에 제가 20대였으니까 마티즈를 선물로 줍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담임 목사님 선물 기념으로 해서 마티즈를 이렇게 추천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한 목회자를 통해서 큰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마티즈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물한 만큼, 잔치를 베풀 만큼 그래 좋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한 목회자를 염두에서 따라가면 예수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목회자의 그런 하나의 분당이 되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본문을 한 번 더 보면요. 네, 본문을 한 번 더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의 일이 다 여러분에게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초반에서는 여러분이 당파를 지어서 따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예수님께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준 자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이렇게 어떤 사람에 속했다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온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다 여러분에게 속하였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한지 이 말씀만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냐. 아멘. 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했는 말은 로마서 3장 20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시기 아까워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사 누리게 하기 원한다라는 말씀이 우리 좀 전에 본문으로 말씀으로 봤던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사 누리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만 받았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참 평안도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후히 주시는데 우리는 그 후히 주시는 그런 은혜와 선물들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그 말씀의 꼴을 먹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역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고 했는 의미는 양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보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고 또 예수님이 보낸 사역자의 기도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참된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요? 지금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말씀이 특별히 이제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 군대를 상근 예비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현역을 가야 되는데 자녀가 금방 나와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을 갔는데 이 군대에서는 제가 했던 군생활 상근 예비역은 뭐 동사무소나 우리 그 동대장님을 하셨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주로 상근 예비역은 1명 아니면 2명이고 그리고 1명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장님과 함께
예비군 이제 훈련시키는 교관을 하시는 우리 동대장님이라고 하죠. 그 예비군 대장님과 함께 생활을 거의 뭐 8시간 이상 합니다. 하는데 그 배치를 받죠. 우리가 배치를 받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동대장님을 만나느냐. 네, 약 2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그 어떤 동대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동대장님 동네에 부임하고 있는 동네에 속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군 생활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동대장님은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대변을 왜 여기서 싸나?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넣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대장님도 물론 그게 오해일 수 있는데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또 어떤 동대장님은 겨울 되면 이제 장갑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모자도 사주고 마스크도 사주는 그런 동대장님 옆에서는 정말 행복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실 건데 지금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우리 성도님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이제 더 이야기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선진국 발현에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진입했지만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군대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대우나 인격적인 면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미군은 우리나라 군인보다 대우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이 좋고 또 용품도 군대 총기나 그런 것도 최상급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느끼기에 미군이 더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군은 특히 해병대가 더 좀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정말 전사자가 나잖아요. 그 전사자가 나더라도 그 전사자를 내비두고 그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다 데리고 이제 전쟁에 후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우리 6.25 동란 때 장진호 전투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한이 이제 다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북한으로 거의 압록강을 탈환하고 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 다시 침공하여서 이제 밀려서 장진호 전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미 해병대가 최초로 겪은 극한지 전투였다고 합니다. 소련에서 2차 대전 때 치렀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시베리아 지방의 그 지방보다 더 추운 곳이 장진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1290명 사망하고 4894명이 실종하고요. 4582명이 부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퇴를 했는데요. 작전상 후퇴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것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동상이 걸려서 이제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은 그런 추위 가운데서도 인해 전술로 막 그 미군을 공격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얼어 죽은 시체를 다 갖고 오는 거죠. 부상자는 물론이고 시체까지도 다 싣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자기가 미군으로서
제가 미국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으로서 그런 든든한 정체성을,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미군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더 좋은 총을 끼고 총을 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미군이 되었는데 절대로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 시체를 가지고 그 얼어 죽는 상황에서도 꽁꽁 얼은 그 시체일지라도 다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지만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안 주겠습니까? 물질도 주시고요, 평강도 주시고 또 많은 복들을 다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고 또 하나님께 그 속하여 있다는 그 당신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지금 어렵고 마치 좀 전에 얘기했던 장진호 전투 때처럼 막 손이 막 얼어가고 자기 이제 그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그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 기념관을 어디에 지었냐 하면 미국인 미군인데 알래스카에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 기념관을 알래스카에 지어갖고 장진호 전투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말 생사의 기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동료를 버리지 않고 시체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것이 그가 미국에 속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고통당한지 간에 어떤 죄악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랑의 채찍질을 때리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사 후히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그 주님께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